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이끌어내셔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교의 발을 내딛었고, 이어서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의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많은 박해가 일어나게 되자 이들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하면서 오늘 이고니온에 도착해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이 바울과 바나바를 힘겹게 박해하는 무리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거역하는 무리도 있었는데, 거역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전파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오늘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처음에 갔던 곳이 어디였는가를 보면 바로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절 보실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사실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 반갑기 그지없지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참 답답하고 이런 또 핍박까지 또 감수할 때에 어쩌면 참 이 회당이라고 하는 그곳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핍박의 하나의 장수도 되기 때문에 어쩌면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그런 자리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할 수 있겠으나,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변함없이 유대인 회당에 먼저 찾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을 생각하기 이전에 복음의 역사를 먼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혼을 살립니다. 그 말씀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변함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이고니온 지역에 처음 봤지만 정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증거했는데 놀랍게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특별히 누가 변했는가 하면 오늘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 출신의 사람들이, 그리고 헬라, 이 이방인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인데 이 헬라의 많은 사람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기존의 모든 관념을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이러한 인도를 따라서 핍박을 이제 마다하지 않고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예비하셨다가 믿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교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전파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지 그 많은 수리를 다 기록을 못해서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이렇게 그 복음 전파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어둠에서 지배받고 죄악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생명이 거듭나는,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큰 은혜가 이곳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믿는 과정 중에 사탄도 역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탄도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뭐도 있어요? 예, 악한 마귀의 역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2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고니온의 한 회당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이 불순종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지한 그들은 이 거짓된 말씀에 선동을 당하여서 이 두 사도에게 악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대감을 갖고 행복해하고 있는 시간, 악한 일에 선동된 이 사람들은 악감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점령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악한 감정으로서 우리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채우든지 아니면 악감으로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사탄의 그러한 꾀임과 사탄의 그런 악한 감정이 내 안에 가득, 그 죄악됨이 가득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전부 다 이제 선동을 당하여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악감을 품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증오해야만 할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충만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두 명의 사도가 그렇게 와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나타났고, 또 반대로 사탄이 또 역사하니까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영향을 또 끼쳐서 오늘 이방인들이 이 두 사도에게 악감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핍박이 이제 발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두 사도는 바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3절입니다. 자,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예. 핍박이 있었어요. 지난번 핍박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있을 때에 그들은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냥 떠나온 게 아니라 발에 티끌,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해야겠다고 주저없이 떠나왔었습니다. 그런 두 사도가 이제 다시 또 핍박이 이렇게 일조짐이 생기자 알아서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오늘 이 두 사도가 오히려 오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회방하고 악감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왜 핍박을 예상하면서도 핍박보다도 오히려 오래 버티고 머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이 있는데요. 그 원인은 곧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3절 중간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늘 그들의 핍박을 견디고 이곳에서 버틸 수 있게 만든 힘은 누가 주셨느냐? 바로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곳에서 끝까지 견디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오늘 이 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들이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만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만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 엄습하는 그 핍박의 파고가 너무 높아요.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미래에 겁을 먹게 되고 지치게 되고 대항하다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러한 핍박을 보지 말고 그러한 어떠한 그 도전들 하는 그런 세력을 보지 말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유일한 한 분, 우리 주님을 힘입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도가 이고니온 이곳에 와서 낯선 땅에 와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주님을 힘입을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능력을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힘입는 자가 모든 것을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두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핍박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느냐? 그들 스스로가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아멘. 질병 가운데 지쳐가고 계십니까? 지치고 상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을 힘있게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멘. 세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여러모로 얽매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영혼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해요. 상황에 따라 다 변해.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힘입어서 그들은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실망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도를 주님께서 이제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즉 이 두 사도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외쳤습니다. 저들은 가짜다. 저들이 외치고 있는 그 복음은 가짜다. 저들은 하나님 종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이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면서 그들의 손으로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적을 동반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참된 종들임을 증거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담대히 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 자기의 은혜의 말씀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야 이걸 할 수 있지, 나의 힘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모든 핍박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힘들어도 그 고난 속에서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본능도 주셨는데,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두 패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이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즉, 두 명의 이 사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악감을 갖게 만드는 유대인들의 말을 진짜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두 이제 세력이 이고니온에 형성이 됐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똑같이 증거하는 자리에서 받아들이는 영혼이 있고 반대하는 영혼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거역할 수 있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복을 얻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지만,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사람은 결국 사탄의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악감만 품고 비난과 비방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 말고 또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그 악한 일에 힘을 모으는지 몰라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보시면, 자, 이 사도를 거역하는,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사람들이요, 이와 같이 하게 됐어요. 드디어 5절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또 뭐가 또 첨가가 됐죠? 그 관리들까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관리들까지 가세해가지고 말이죠, 두 사도를 모욕했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자, 이 은혜의 말씀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이 은혜의 말씀이 그곳에 강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렇게 경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놔두면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염려했던 사탄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악한 영향을 끼치게 했고, 그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심지어는 그곳의 관리들까지도, 힘 있는 관리들까지도 다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사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종들을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더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는 곳에서 뭐가 생기느냐? 핍박이 생깁니다. 거역함이 있고 모욕함이 있고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뺏어가기 위해서 달려드는 이런 두려운 역사도 생깁니다. 그게 진짜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구원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저항해서 사탄이 이런 일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사도들처럼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면서 살면 이런 핍박과 모욕, 이러한 어떤 박해, 이런 것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두 사도가 움직이는 것마다 뭐가 있어요? 은혜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러한 박해의 역사도 늘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런 저항도 없고 아무런 어떤 미움도 없고 그냥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편히 살아간다.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제대로 서 있는가, 아니면 그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특별한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건들 필요를 사탄이 못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에 힘을 입어서 살게 되면, 은혜의 말씀에 충만해서 살다 보면 반드시 모욕과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저들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그러면 이번엔 조금 사도들이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6절 볼까요? 6절. 자, 어떤 행동을 보이죠?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예, 아까 왜 3절에서는요 두 사도가 오래 있었대, 그 기록되어 있죠. 오래 있었다. 저들이 악함을 품고 미워하고 하는데도 그때는 오래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더 증거해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갓 이고린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물러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파했어요.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 이때 그들은 여기서 더 이상 버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도망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를 향해서 장소를 이동하고 맙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버티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곳도 있고, 또한 그것을 떠나서 장소를 옮겨서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있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이 일은 전부 영혼 구원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오래 있어야 되는 것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 지역의 복음을 다 전파했어요. 더 이상 오래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박해하고 핍박할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루스드라와 더베를 향해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복음 다 전파된 그곳에서 핍박을 계속해서 참고 있는다고 해서 다른 역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빨리 옮겨서 복음의 불모지인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또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하여서 장소를 옮기게 하셔서 더 많은 곳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도록 이렇게 사도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핍박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은혜를 더 힘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핍박을 통해서 장소를 옮겨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핍박 자체가 물론 우리에게 기쁜 일은 아니지만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두려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당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그들이 증거하다가 도망을 쳤는데, 자, 도망치고 나서 그대로 이제 그러면 꽁무니 빼고 다시는 이제 복음 안 전해야겠다 하고 복음의
담을 쌓은 그런 사람이었을까? 자, 7절 마지막 절 보면요. 여전히 그들은 복음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도망쳤어요. 우리가 볼 때 어땠어요? 얼핏 보면 비겁하네? 왜 견디지 않고 왜 싸우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두 사도를요, 루스드라와 더베 쪽으로 그 근방으로 옮기셨고, 그곳에서 역시나 변함없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서 도망했던 거지 말씀으로부터의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환경에 가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길 수는 있을지언정 그 본질적인 복음 앞에서의 퇴보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퇴보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사도를 이제 세우셔서 은혜의 말씀을 피시디 안디옥에서도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그리고 이제 누가온의 두성인 루스드라와 더베 근처에 가서도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이 모습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세상 속에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핍박과 환난과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크게 보지 마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끊임없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고니온